320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1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사람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목적이 첫째는 디모데를 보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둘째를 보면 당시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지금 현재 제 두 번째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는 순교를 당하죠.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자신이 전해준 그 복음을 잘 붙들고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라, 맡겨라.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15절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한다라는 것은 길을 똑바로 내는 것, 그리고 밭을 갈 때 밭고랑이를 똑바로 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마음대로 전하지 않는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이단들이나 그렇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전하는가, 그것이 이단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 마음대로 풀이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풀이를 합니다. 경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말씀을 그 경험에 맞춰서 풀이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자신의 배운 것을 배운 것이 기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배운 것에 맞춰서 이해하려고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배운 것에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확실합니다. 모든 것 위에 있는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호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무슨 행사가 치러지고 있고 저는 앞에 있는 유대인의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했는데 앞에는 인트로덕션이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과학이 맞지 않는다면, 다르다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든지 아니면 과학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현재 과학이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든지 아니면 과학이 틀렸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이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과학적으로 맞는 것인가 라고 증명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해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만들고 정한 그 과학의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이 성경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믿음, 신뢰,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가르쳤던 이단들이 보입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라고 17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빌레도라는 사람은 여기서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이미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탄에다 내어주었다라는 얘기는 출교를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잘못된 사람이니까 이미 내쫓고 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면 이 사람은 여전히 교회 주위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을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믿음을 무너뜨린다.
이 믿음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은 무너지는 믿음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가르침 잘못됐다는 겁니다. 2장 8절 보면 사도 바울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라고 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말의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족하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 사실 부활을 얘기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고하게 얘기하고 그 후에 믿는 사람의 부활을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다시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부활하진 않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로 족하다라고 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앞으로 성도들의 부활은 없을 것이다. 그건 다 지나간 일이야 라고 가르쳤던 사람들 같습니다. 그 이유가 당시 교회에 많이 침투해 있던 사상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죠. 얘기를 들었죠.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만 깨끗하면 육은 아무래도 괜찮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실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했다라는 그것도 사실 잘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사상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 악한 육으로 다시 부활한다? 이건 그들의 주장과 생각과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은 다 지나갔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영만 깨끗하면, 하나님과 나의 영만 깨끗하면 육은 아무래도 괜찮아. 영과 육을 따로 구분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육은 아무래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런 생각은, 그런 믿음, 그런 잘못된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경건하지 못한 방종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런 가르침, 이런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19절을 보면은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라고 합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죄에서 멀리하는 그런 삶, 방종하지 않은 삶,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는 자들은 경건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불의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분들은 신앙은 신앙이고 우리의 삶은 삶이고 따로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것이 마치 가정에서나 사업에서나 직장에서나 나는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에서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히 쓰는 그릇이 있다. 그러면서 21절에서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다라고 합니다. 항상 자신을 살펴서 깨끗하게 구별된 그런 삶,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믿는 믿음에 하나님 말씀에 토대된 기반된 그런 삶으로서 정욕을 버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다 저렇다 사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다툴 필요 없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죠.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다툼 이렇게 한 후에 나중에는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다툰다고 해서 그들이 변하느냐 변하지도 않습니다. 가끔 여호와 증인들은 오면 말씀드리면서 자꾸 어떤 논쟁을 펴려고 하는데 사실 그들도 변하지 않고 나도 변하지 않고 한 번 왔길래 그냥 가시라고 왜냐 그쪽도 마음 바꿀 생각이 없고 저도 저게 제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확고하고 그냥 가시라고 하도 안 가길래 헬라어 성경을 들이대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다시 돌아가서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 다툼 말씀에 대해서 다툼이 결국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항상 말씀 속에 준비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는 것 이것은 사실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도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어? 라고 물어보면 그 성경 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 생각은 이래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 때때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더 무장되어서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